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꼬. 오늘 아침 두 번의 찬미 중에서 우리는 같은 작사자를 한 명 만났어요. 그 작사자 이름은 석진영. 이 노래는 6.25 때 피난가다가 쓴 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가사는 저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꼬. 재림교회는 아닌데 재림신앙을 가졌죠. 실제로 개신교회는 재림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진리를 믿음, 말씀을 믿음. 믿음과 강신의 차이. 믿음과 강신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과 강신의 차이는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없느냐의 차이예요. 증명을 할 수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강신입니다. 그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데 여기서 증명은 과거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거는 아무리 옳게 믿는 거라고 말은 해주고 싶지만 실상은 광신이죠. 똑같은 내용을 믿고 있는데, 똑같은 교리를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진리고 참 믿음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님의 인격, 그분은 개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격을 갖춘 분이고, 그래서 개성 있는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재림교회에 있다가 이제 팔을 형성해서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저를 처음 보자마자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어요. 뭔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영. 마치 바울사도가, 바울사도가 한 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2장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영과 사람은 하나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도 하나하지 않느냐, 성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분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냐면은, 물론 초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힘내주고, 이름이 있다는 건 개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인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인격이 없는데 이름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해도 고린도전서 말로 성령님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객을 전도시키는 설명이죠. 저는 그분들한테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은, 재림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됐어요? 뭐 어떤 분이 20년, 어떤 분이 30년 됐겠죠? 그러면 재림교회 다니는 20년, 30년 동안 본인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열고 삼위일체를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중요한 게 삼위일체는 재림교회의 교리죠. 재림교회의 교리를 재림교인이 돼서 한 번이라도 연구를 안 해봤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저는 19살에 재림교인이 돼서 19살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니까 남한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새로운 것을 내세우면은 그동안 연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재림교인이 재림교회 교리를 그동안 왜 연구 안 했냐는 거죠. 지금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재림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재림교회의 교리를 몰라요. 재림교인이 재림교회의 교리를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보면은 그냥 책에 있는 데 읽어요. 삼위일체를. 본인이 스스로 연구해서 말을 안 해요. 그냥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진리겠지. 진리라니까요. 진리인데 내가 그것을 증명해야지 진리가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제 질문이 잘못됐어요. 질문이 왜 잘못됐냐면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진리를 어떻게 싫어해요? 알아야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는 건 진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진리인지를 모르니까. 진리인 줄 알았으면 사랑하겠죠. 근데 진리인 줄 모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근데 이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사람들이 많이 찾을 만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신데 이 길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건 인기 없는 일이라는 걸 성경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만드신 분께서 율법을 설명을 해도 그 율법을 창조하신 분한테 너는 참 율법을 모르는구나, 율법을 안 지키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아는 진리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 개념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진리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게 진리야. 근데 우리 말과 벗어나게 말하는 저 사람이 오류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은 약간 절차법적인 거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거야 라고 니고데모가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했더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갈릴리에서는 지금까지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어. 역사는 반복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이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마태는 늘 성경으로 저항을 하는 사람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태가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간과한 건 성경의 일부분만 본인들이 일부분에 충성한다는 거지 전체를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정말 잘 순종하는 율법이 있는 반면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여인이 있는데 만약 이사야서를 충실하게 연구했다면 그들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왔다 할 때 그들이 감사를 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연구함에 따라서 감사해야 될 내용을 거절하는 이유로 지금까지 봐봐 갈릴리에서 나온 적이 없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오면은 이분이 그분이야 라고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성경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똑같은 성경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더라는 거죠. 진리에 대한 연구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대한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범위에 한계를 두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사야 9장에서 인용했는데 1절 2절 말씀은 마태복음에 인용된 바와 같습니다. 근데 쭉 읽다가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에 가서는 이걸 다 통으로 읽어보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시간 관계상 뛰어넘는데 뛰어넘으면 안 되고 통으로 이해하세요.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면 이분이 육신을 쓰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기가 만족할 범위 내에서는 연구했는데 더 진도를 안 나갔죠.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24장 말씀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5장까지 진도를 나갔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도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놀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딱 여기까지만 진도가 나가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듯이 내가 성경을 50% 이해했다는 거는 100%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리를 50% 이해했다는 말은 이해한 50%로 다 완성이 된 게 아니고 100%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가령 내가 강주를 출발해서 수원까지 가요.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수원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서울을 못 간 거잖아요. 내 목표는 서울까지 가는 게 목표죠. 재림교회의 목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재림을 안 했다는 거는 교회가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을 100% 회복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 말은 교회가 깨달아야 될 진리를 아직 다 깨닫지 못했다. 80%까지 깨달았다 합시다. 100% 깨달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들이 99% 깨달을지라도 100% 깨닫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100% 깨달은 사람과 90% 깨달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확연하게 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증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님을 증명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증명해요. 아들은 아버지를 증명해요. 진리는 하나예요. 우리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아버지도 진리시고 성령님도 진리예요.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는 데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결국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데 제약을 주겠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의 교리를 지금까지 개인이 스스로 연구를 한번 안 해보고 누가 이런 말하면 일로 빠지고 저런 말하면 저로 빠지는가. 그러니까 내 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한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19살에 재림교회에 대해서 19살에 삼위일체를 다시 연구했다니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냐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걸 제대로 잘 설명을 못해요. 나라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연구를 한 거죠. 우리는 왜 진리를 보고 기뻐해야 되나?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다. 어떤 사람은 뜬금없이 사랑을 강조하면서 진리를 빼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데,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데 진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도 안 되는.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한 가지가 레세르에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말을 여기서 인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간주 성경들도 다 이사야 11장 1절을 가리키는데,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초림을 가리키는 구절로 이사야 11장 1절을 지금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초림 때의 목적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완전히 다 이루어졌느냐, 그걸 지금 볼 거란 말이에요. 그의 유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서부터 좀 슬슬 예수님께서 다 이뤘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지금까지 이리가 어린 양과 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사야 1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말하는데, 분명한 것은 초림은 성취가 됐는데 초림해서 하셔야 될 모든 일이 다 성취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아, 이건 예수님 때 성취됐어 라고 넘어가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런 말 했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예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할 일이 있고 주인의 종들이 할 일. 주인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종들은 땅에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가령 이사야 11장 1절만 읽고 딱 끝내버리면 우리는 그 뒤에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의 진도를 더 빼야지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는데, 이미 성취된 것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뭘 해야 되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할 때 뭐 특별하게 네가 나를 잘 믿으면 하늘에 가서 살게 해줄게 의 언약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가 언약의 포인트잖아요. 좀 약간 육적인 약속 같지 않나요? 내가 너한테 땅을 줄게. 육적인 약속 같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 얘기를 합니다. 땅. 왜 땅이 중요한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땅을 정복해야 된다면 사람이 늘어나야지 정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가 딸랑 두 명이서 땅을 정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그 숫자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믿음을 늘려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땅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잃었어요. 땅의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땅을 동시에 만드는 거죠. 내가 땅을 너한테 주겠는데 지금 당장 줄 수 없고 땅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지 주지. 근데 그 땅에 들어올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이미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최초에 땅을 준 목적과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잖아요. 땅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가나안의 부족들은 원주민들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자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땅을 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한테 이 땅을 줘야 되는데 아브라함 자손도 똑같이 그 원주민처럼 산다면 땅이 그들을 토해내겠잖아요. 자, 창세기 1장에 우리한테 땅이 허락됐어요. 근데 이게 뭐 명령인데 명령같이 안 느껴지잖아요. 의무인데 권리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법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를 없게 하려고 주신 것들이 아니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잖아요. 시편 37편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근데 바로 앞에 11절에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마 신약성경만 읽어본 사람들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이 예수님 말이라고, 예수님의 독자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을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시편 기자가 이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종들이니까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건 정상적인 거죠. 성경은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왜 땅을 차지해야 되는가? 창조 후 상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가끔 우리는 아까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그 찬미가를 제가 왜 불렀냐면은, 사람들은 하늘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과정이죠.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건 과정이고 중간점이지 장소적인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 목표는. 하늘이 왜 하늘이냐면 땅 위에 있어서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늘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고 싶다는 거는 땅과 다른 하늘에 가고 싶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이 땅에서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완전한 성취죠. 완전한 성취. 초림 때의 성취는 부분적인 성취. 삼림 후의 성취는 완전한 성취. 그래서 뭐냐면 이 부분적인 성취에서 멈춰버리면 나는 더 이상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언을 중요시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나도 그 방향으로 따라서 간다. 근데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분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는 더 몰라요. 그거는 신앙인으로 살 말이 아니죠. 지난주에 OX 퀴즈 말했잖아요. 전교 1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어요. 이분의 말은 진리시니까. 내 사회자가 문제를 냈는데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참가자 2,000명 중에서 1998명이 O라는 데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전교 1등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만 따라오면 돼. 너 나 믿는댔지? 하면서 X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도 O가 답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X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X로 가야 돼요? O로 가야 돼요? X로 가야 되죠. 근데 O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얘 바보 아니야? 전교 1등도 뭔가 좀 착각한 것 같아. 이건 무조건 O가 답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믿음이 흔들리겠죠. 문제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겠죠. 내가 이거 아는 문제야. 아는 문제인데 예수님은 나랑 다른 답을 선택했네? 그게 문제잖아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생각이 같으면 내 믿음은 증명받을 필요가 없는데 나하고 예수님이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신명기 18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21절 네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지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보면 말과 결과가 맞는지를 봐봐라. 근데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누군가가 기별자 갔을 때 물론 사실 기별자보다 더 중요한 건 기별이지 기별자가 아니에요. 윌리엄 밀러가 한 말이 틀렸잖아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틀렸잖아요. 네. 그러면 윌리엄 밀러는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윌리엄 밀러는 진리의 50%만 회복하게 정해진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회복해야죠.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목적은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 율라밀러는 결과적으로 틀렸으니까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제 말이고, 신명기 13장 1절로 6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꾼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거 참 선지자죠. 지금 18장 말에 의하면 13장에 나타난 이 선지자는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는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는 것이 예언이라고요. 그러므로 예언을 연구하는 우리는, 흔히 그러죠, 우리 교회는 예언에 기초된 교회입니다. 그럼 예언에 기초됐단 말은 뭔 말이냐면 율법에 기초된 교회란 말이에요. 율법에 기초됐다는 건 뭔 말이냐면 말씀에 기초된, 말씀의 우뚝선, 진리에 기초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계속 진리의 일을 하겠죠. 근데 진리는 분명 변함이 없는데 회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죠. 100년 전은 믿음의 선조들이 50%만큼 진리를 회복했다면 50년 전의 우리 형제들은 80%, 지금 우리는 100%를 회복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죠. 진리를 100%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누가? 이용과 경제가 연구를 열심히 하면 돼요? 각자. 각자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을 각자가 받는 거잖아요. 단체로 받는다는 건 각자가 개인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성령님의 종이 되어서 성령님이 원하는 일을 할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뭘 통해 역사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된 대로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한테만 역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역사해야 하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문제, 이미 알고 있는 교리에 충실해서 그 교리를 성경적으로 본인이 증명하려는 노력들, 그것이 진짜 성경 연구의 본질인데,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면은 기별이 올 때 자기가 모르는 부분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부분이 이미 알아야 될 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대림교회의 교리 중에서 이미 알아야 될 것 절반도 몰라요. 그러니까 절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100%를 말하니까 더 모르죠. 50%라도 알고 있었으면 100%를 환영한다고요. 근데 50%를 몰라요. 10%도 몰라요. 어떻게 재림교인이 조사심판을 그렇게 모를까?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재림교회에서 뭘 가르칠까?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교인,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하게끔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